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에 나온 두 가지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기적과 둘째는 그라사 강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뜻과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8장의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큰 이적 사건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카이점 구조와 샌드위치 구조 속에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중간에 놓인 그런 샌드위치 구조 속에 첫째로 나온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요. 둘째는 8장, 9장에 나온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딱 나오는데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 속에 담아낸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했죠? 첫째는 천국 복음이요. 둘째는 천국 재건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관한 메시지라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온 10가지 기적 사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준 우리 주님의 천국 재건의 현장을 딱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나오는 두 가지 큰 기적 사건을 우리 주님의 천국 재건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온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8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맹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 문장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8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무리가 예수를 애워싸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아주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맹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딱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어 만나서 이르되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하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전도지 치뱅치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병이나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나 채워주려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딱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잠시 좀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들이 와서 예수를 붙잡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흩어 보내는 동안 속히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떠나 그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떡 나타나시니 그 무리들이 예수께 나온지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을 생명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썩지 않는 생명 양식, 하늘 양식,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것을 너희가 구해야지. 병이나 고침받고 피로나 체험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육신의 것들만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죠. 우리는 왜 교회에 왔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마구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잘 때는 나 긍정의 힘을 구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책을 쓰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제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얻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많이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실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성령을 떡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썩어질 양식을 구할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양식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영,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참된 생명,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무리와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런 무리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보담도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소수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런 무리는 우리 주님이 흩어버립니다. 복음을 기중에 여기고 정말 천국 복음을 구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되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밑줄짝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로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고향에서 내쫓기고 저 그라사인들이 떠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고 온 세상에 주님을 배척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밑줄짝 여기서는 주여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과 대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잘 보세요. 판이하게 서로 다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큐리오스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뭔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두 사람을 발췌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호칭을 달리 구별해서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딱 부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큰 선생님 랍비로 모시고 따르고 싶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후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따르겠다고 아서라 말하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요.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역대기와 예레미야서에 서기관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또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대체로 구약에서는 왕궁의 서기관들이요, 신약에서는 대체로 해당의 서기관들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가장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 랍비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도 그런 꿈을 꾸고 저 대단한 메시아 같은 예수님을 그의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모시고 나도 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부푼 꿈을 꾸고 디다스칼로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을 따르는데 이 단어에 정말 그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원전을 보면 디다스칼로스가 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태 사도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도와 저 서기관이 원하는 제자의 도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저 서기관은 세상에서 잘 되는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내가 되고 싶어서 대단한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뭐라고 해줘야 하겠어요? 첫째로 정중하게 거절하든지 나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 하든지, 둘째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든지 생각을 바꾸고 따라오라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이 말씀은 말하자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머리 둘 곳을 이 세상 영광에 두면 안 된다. 생각을 바꾸라. 인자처럼 머리 둘 곳을 저 하늘나라 천국에 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따라야 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이 서기관도 잘 아는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너는 먼저 너의 생각부터 거듭나야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잘 아는 저 부자 청년을 예로 들어볼까요?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방차가 되어서 불이 붙어서 주님을 좀 따르고자 하는 자의 불을 팍팍 다 꺼버립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출세의 사닥다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출세의 사다리를 딱 꺾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소방사가 되어 불을 다 꺼버려도 우리 주님을 따를 자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안 될 놈은 저 부자 청년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딱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깊이 고민하고 잘 따를래? 아니면 저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돌아갈래?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좀 많이 고민하고 따라야 한다. 대나 개나 그냥 따라오면 안 된다. 그냥 따라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나이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희 아버지냐? 잘 생각해라. 그때 예수님이 엄히 맹하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아버지 언제 죽을 건데? 그러면 언제 따를 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이 말이죠. 중동 예이주국인 유태나라와 그리고 동방 예이주국인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모님 장례식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인가요? No,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도 장례식 예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세상 방식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간단하게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이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하신 이 말씀 중에 인자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한번 깊이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좀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밑줄 짝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였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을 좀 더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인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서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인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죠?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선재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밑줄 짝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이 본 그 인자와 똑같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다니엘과 똑같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온 인자 같은 이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 개념을 잘 알라 이겁니다. 이런 인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딥니까? 그의 성전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속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고 제삼을 받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 속에만 그의 머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영, 인자가 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허망한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간음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온 말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다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음 진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잘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놀랍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믿게 하여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데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복음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한 문장을 딱 떼어내서 설교하거나 전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례를 따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되 그 뜻을 풀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들이 그 마음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폭풍과 바다를 잠재우는 우리 주님을 보라.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을 강력하게 믿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풍우든지 그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기도하여 도움을 받으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만능주의와 기도의 만능주의를 설파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많이 구하고 찾고 얻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세상 영광과 영광의 신학을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 전해야 합니다. 폭풍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눈을 열어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시 잠언 8장 22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내가 있었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란 누굽니까?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갱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맹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께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를 행하였으며 항상 그 앞에 서 있었고 사람이 거처할 땅을 정할 때에 인자들이 나를 기뻐하였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1절을 좀 더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건의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기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날아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폭풍과 풍랑을 꾸짖으니 그들이 잠잠하고 제자대로 싹 돌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잘 알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폭풍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거든 엉뚱한 믿음을 갖지 말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만이 내 배의 주인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자,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보고 잘 따라가자. 물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내 배에 모시고 그렇게 살지라도 내 인생에 거친 풍랑과 풍파가 부르닥쳐올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행통하지 않아요.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속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자. 만사행통.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고 살지라도 내 인생에 거센 풍랑과 거센 풍파가 부르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내 배에도 그런 거친 풍랑과 풍파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사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남으면 그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에 한번 크고 중하게 쓰임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라. 생사를 초월하라.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크고 작은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한 그런 사람이 크고 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풍과 풍랑이 밀려올 때 주의 제자들처럼 그냥 기도하고 나아가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맹하실 것입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우리 주님이 한번 맹하시는 그 순간 우리 앞에 그 모든 문제는 다 잠잠하게 되고 새로운 길이 딱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 앞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앞서가고 우리 곁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저 영원한 나라로 척척 인도받아 들려 올라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의 종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세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척척 전진하는 그런 무적 함대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끝절에서 주님이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사 강인에게 들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8장 28절부터 잘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저 거친 바다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려고 저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니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쫓겨났고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영혼 안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잘 보세요.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심에 여기는 데가볼리 중에서 이방 도시 중에서 한 도시입니다. 요단 동편 쪽이죠.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고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 퐁당퐁당퐁당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제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더라. 말하자면 그 지방 사람들이 지선상의 손해를 더 볼까 봐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병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8장 37절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이제 떠납니다. 그 귀신 다이아몬이 온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데가볼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더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강인의 영혼을 장하고 있던 그 악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재건되었고 그는 돌아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손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재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우리 안에 재건된다는 이 개념을 잘 알아놔야 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무엇을 교훈해 주려고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딱 배치해 놓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앞에 나오는 한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내 배에 딱 모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파도를 다 뛰어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곳이 이방의 도성 데카볼리의 한 도시 그라사일지라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려고 이 사건을 바로 여기에다가 딱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라사 강인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 속에서 첫째로 귀신과 둘째로 마을 사람들과 셋째로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 원리가 담겨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러 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합니다. 둘째로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가 몰수한 것을 보고선 예수여 이 지방에서 제발 떠나소서 합니다. 셋째로 이와 달리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저 건강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잘 보세요.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쏘가 죄를 범한 그 순간 그들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훅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 아담과 아담의 군상들의 영혼 속에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악령이 훅 차고 들어와서 인간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아담의 군상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사 저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악의 영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사 의와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아담의 군상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잠시 에베소서 2장 1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사망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에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심판의 행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군상들이 정말로 착하고 선해 보여도 말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수신제가 치국 팽천화를 이루고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 효를 다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또 수바이처럼 테레사 추녀처럼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 제대로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악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그라사 강인처럼 강포하게 밤낮 소리 지르거나 몹시 사납게 설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라사 강인처럼 그리 사납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노.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를 떠나소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딱 정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똑히 보고 그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제대로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잘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귀신 들린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 앞에서 떠나라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까 봐서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나소서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신상에 뭔가 손해가 날까 봐, 혹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의 신학을 말하는 자들은 귀신이 들린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가짜 신자들입니다. 가짜 신자들이요,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구원의 복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 좀 하자고 말하면 시간이 없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저 그라사 강인처럼 버럭 화를 내지 마세요. 저 그라사 동네 사람들처럼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볼까 봐서 나를 떠나서서 하지 마세요. 복음을 설교하면 예수 하지 말고 위로하는 설교를 좀 해달라고, 긍정의 힘을 좀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귀신 들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캠퍼스 필드에서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할 때에 저 그라사 강인처럼 버럭 화를 내고, 요즘 캠퍼스 사회 가면 자꾸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많이 만나. 저 그라사 동네 사람들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거절하면 그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니 우리는 주님을 본받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전도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거절하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8장은 딱 끝이 납니다. 9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서기관의 이야기와 바다의 풍랑을 잠재운 이야기와 귀신 들린 사람들에 관한, 그 마을 사람들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마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기록해 놓았느냐, 이런 순서를 갖고 그것만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여기에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모든 기사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고 예수님을 잘 믿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